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로마서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9장의 핵심은 구원의 근간, 이제 구원의 시작,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인데, 이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 있거나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이 바로 이 로마서 9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14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그러면 어떤 흠이 있느냐, 불의함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흠이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인간들의 어떤 선택이나 인간들의 어떤 자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좋은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가야지,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하셨다면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말씀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구원하시고 정하시고 또 심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중 예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하셨는데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이중적으로 선택하셨다. 이것은 확정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실 자를 선택했다 하는 말씀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아무렇게나 정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뭐 조건이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분이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로우심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인데, 무조건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가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인간의 그 행위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관측하시고 내다보시고 저놈 참 괜찮네 하고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내다보심은 하나님께서 타임 머신을 타고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컵을 옮길 것을 제가 정했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물컵이 옮겨지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것을 내다보시고 얘가 참 괜찮은 친구구나 가서 보시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셔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질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뭐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혹은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왜 무엇으로 선택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선택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로 정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버리기로 정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부패에 내어버려 두셔서 멸망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정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기여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종으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 뭔가 기여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심판받게 죄짓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패에 내어버려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거든요. 그 전적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인격이 부패하여서 죄인인데 하나님은 버려두시기로 정하신 자들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이 완악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기 좋은 예가 바로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를 막 악독하게 만든 것이냐? 아니고 그가 그러한 어떤 인간의 죄의 부패성에 빠져 있도록 그래서 더욱 깊은 죄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유기하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 그러니까 이중 예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선택한다면은 불공정하지 않나? 나는 기회도 없었는데,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받을 자로 정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로마서의 바울의 어떤 그 논리를 펼쳐 나가는 어떤 방식이,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어, 부분들을 먼저 바울이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고 말하면 한다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뭐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신다면, 그럼 하나님 불공정하시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하실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야말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신의 뜻대로 할 권리를 가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대통령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잖아요. 하물며 이 땅에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도 자기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할 권리가 당연히 있으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는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그릇 만든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왈가불가할 게 아니다. 너 그거 좋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함부로 쓰냐 하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그 선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제 고멜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암미, 로암미, 그러니까 로암미다 하는 것은 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으셔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처지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뒤에 그 이후에 그 이름을 고쳐주세요. 압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그의 긍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예언하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는 모래알같이 많이 있는다 할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자들은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1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또 공의,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정하셨다 할지라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또 모두가 피조물에 불과한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섭리와 그 작정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겠는가, 불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넘치는 긍휼로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선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선하신 어떤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권리가 있으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대로 될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종속시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다 적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부요하다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에도 처할 줄 아는데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이러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오직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제가 대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꽃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게 여기는 주제가 이제 연애거든요. 연애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연애는요, 부모님도 막 간섭 못해요. 그 누구도 간섭 못해요. 친한 친구도 간섭 못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연애인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연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영역은 없다 하는 거죠. 내 자녀는 하나님 그냥 내 뜻대로 할게요. 내 사업이니까 하나님 이거 내 뜻대로 할게요.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소망인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시간과 온 역사와 온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이 자리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믿으며 소망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정하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권 신앙을 믿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항상 감사하고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 중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담대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